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정말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만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임하네. 주님의 영광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주의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신나게,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만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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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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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앞에 엎드려 아버지께 높임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저희의 높임을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하고 아버지께 붙드는 삶이 될 수 있길,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배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깐부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중2 아이를 데리고 상담사를 찾아왔어요. 상담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애는요 너무 주눅 들어있고 너무 무기력해요. 다른 중2 애들은 중2병 걸렸다고 하면서 막 허세도 부리고 잘난 맛에 산다는데 우리 애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얘 좀 보세요. 야, 어깨 안 펴? 똑바로 앉아. 얘가요 맨날 이래요. 선생님 얘 좀 고쳐주세요. 자신감 어디서 파는 거 없나요? 약을 먹이면 되나요? 얘 좀 고쳐주세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애는 고개는 숙여져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계속해서 얘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신감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피아노도 가르쳤고요, 바이올린은 상도 탔어요, 공부도 괜찮게 해요, 운동을 조금 못하는 것뿐이지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야, 엄마가 다 얘기해야 돼? 너도 좀 얘기 좀 해봐. 여기까지만 봤는데 저는 그 아이가 왜 그런지를 알겠더라고요. 아이는 들어올 때보다 더 주눅 들어 있었대요. 선생님 얘 자신감 좀 심어주세요. 돈, 시간 뭐든 다 쓸 수 있어요. 고쳐만 주세요. 근데 누굴 고쳐야 될까요? 엄마를 고쳐야 되겠죠. 상담사는 아이랑 이야기를 나눴고 한 번 방문으로 좀 나아질 줄 알았던 건지 엄마는 그 다음 주부터 아이를 데려오지도 않고 엄마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집에서 뭘 느끼고 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로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지지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좀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 느끼는 외로움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있어요. 더 큰 외로움이 있는데 제가 고3 때 하숙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숙 알아요? 하숙이 뭐냐면 같은 집에 방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돈을 내면서
그게 하숙이라고 해요.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고3 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서 버스 타고 한 20분을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맘 잡고 공부하려고 엄마한테 하숙 시켜달라고 해서 하숙방에 들어갔어요. 한 수능 100일 정도 남겨놓고 학교 야간 자율학습하고 끝나고 오면 한 10시, 11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불 꺼진 방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여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뭐 때문에 외로웠냐면 공부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무슨 소용이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성적은 오르지는 않고 계속 내려갔다가 그대로였다가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뭐 지지부진한 거예요. 할 거는 엄청 많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수능이라는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감 앞에서 나 혼자 이걸 해내야만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부담감. 그런데 해도 안 되는,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이 다 모여서 저를 외롭게 하는 거예요. 외로움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큰 두려운 일들이나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큰 일을 앞두면 엄청난 문제 앞에 덩그러니 혼자 있을 때, 나의 자금을 느낄 때 불안감과 걱정과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해? 나 혼자 못할 것 같은데. 이 외로움이 사람으로 인한 외로움보다 더 큰 외로움 같아요. 이걸 누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청소년기 시절에 엄마나 선생님은 더 공부하기를 원하면서 더 이렇게 부추기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느끼고 있을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년은 외로움이라는 허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을 건 핸드폰하고 친구밖에 없어요. 청소년이 얼마나 외롭냐면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친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얼마나 외롭냐면 친구를 만나서도 거기에서 핸드폰을 해요. 친구를 만나서 게임방을 가요. 게임을 해요. 그만큼 허기진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 사회에서는 계급이 있죠. 크게 나눠서 한 5개의 등급의 계급이 있는데 하나는 일진 계급입니다. 일진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진들이 잘 못 건드리는, 선생님들한테 총애를 받는 공부 잘하는 계급이 있고요. 운동 잘하는 계급이 있어요. 공부는 좀 보통이어도 운동을 잘하는 애들, 그리고 공부도 운동도 외모도 보통인 애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계급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일진도 못 건드리는,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 일찍부터 조폭에 스카우트 돼서 조폭이 된 아이가 있거든요. 일진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일진 밑에 이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진도 조폭도 못 건드리는 운동부 애들, 육상, 야구, 유도하는 애들, 이 탈인간계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모가 괜찮아서 인기 많은 애들의 어떤 그런 계급도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좀 있어요. 처음 학교 입학하면 한 달 안에 내가 어느 계급인지 딱 줄이 서져요. 그리고 나랑 같이 다닐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보여요. 내가 높은 계급,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그런 높은 계급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자괴감, 어떤 주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나에 대한 자책,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아픔이 모여서 외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 하나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알아요?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공유의 게임들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구슬치기 같은 게임을 하면서 1등을 하면 456억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인기냐면 아프리카에서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요. 현지인들이. 유럽에서 막 구슬치기하고 뽑기하고 그래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정호연인데 인스타가 하루아침에 2천만 명이 됐대요. 원래 40만 명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18세 이상이니까 보지는 말아요. 어른 되고 봐야 돼요.
조연 중에 할아버지 한 명이 나오는데 주인공 이정재랑 구슬치기를 할 때 이 할아버지가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를 하는데 이겁니다. 나랑 깐부부터 맺어야지. 깐부가 뭐냐면 저도 처음 들었는데 구슬치기나 딱지를 공동으로 소유할 만큼 엄청나게 친한 친구를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배그 같은 게임 할 때 아이들을 내 친구랑 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얼마나 친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옵치나 배그 뭐 게임 같은 계정으로 하고 있는 친구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각자의 아이디, 각자의 캐릭터로 아마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랑 같은 계정을 쓸 정도의 친구면 정말 친한 친구거나 아니면 진짜 프로게이머처럼 잘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제일 좋은 건 정말 친한 친구가 프로게이머만큼 잘하는 친구거나 여러분 하나님이랑 우리도 깐부가 되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세운 계획은 불완전하고 무너지기 마련이지만 결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상처받는 마음, 그리고 미움 많고 그리고 걱정 많은 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있을까요? 정말 빈틈없이 완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외로울 때가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외로울 수가 없어요. 외롭지 않아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땅 밑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깐부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갖는 방법, 공동 소유하는 방법.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깐부는 한 사람의 소유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서로 공동 소유를 하는 거예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반대의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것처럼 기도해요. 내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한테 더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만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을 갖기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 믿음으로만 계속 살면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돈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중에서 일부를 떼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거나 뭐 기도하거나 그러면 될까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정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떼어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뭐 내 노트북, 내 신발, 내 뭐 옷, 그거 드리면 될까요? 내 핸드폰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건 나한테 가장 귀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 중에서 가장 비싸거나 화려하거나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은 바로 나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나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물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뭐냐면, 너무 좋은 선물을 나한테 줬구나 할 때가 언제냐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상처 많고 불안하고 외로운 모습 그대로인 모습이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다면 하나님만 알고 싶어요 라는 이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만 내 온 힘을 쏟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싶다면 나의 계획은요,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세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내 거가 될 거예요.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욥이 나오는데, 욥은 지금 건강, 재산, 모든 소유들이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엄청난 어려움에 있었어요. 정말 외로웠겠죠?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으셔 놓고 이제는 나 죽이려고 하시네요. 나 이렇게 괴롭히시네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건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지, 이런 생각이었으면 하나님 없는데 무슨 원망을 해요. 대상이 있어야 원망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욥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원망하든 실패했든 고난에 빠져있든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예전에 주셨던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어요. 많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붙어 있었고, 하나도 없을 때도, 고난밖에 없을 때도 하나님과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니까
원망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늘 함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아내의 여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이 모든 어린이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마트집 큰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주변에 부모님이 마트 하던 친구들이 있으면 부럽지 않았어요? 아, 쟤는 과자 맘대로 먹을 텐데, 쟤는 요구르트, 쟤는 아이스크림 맘대로 먹을 텐데 정말 부럽다.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부러워했어요. 난 돈 모아서 과자 사 먹는데 걔는 집에서 그냥 집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에이, 설마 파는 건데 엄마가 그냥 주겠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막을 때도 있으시겠지. 근데요, 우리 엄마가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주 메뉴가 한식이에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엄마 삼계탕 먹고 싶어 그러면 그때마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다 해줘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해줘요. 부모님이 한의원을 하시면 아주 막 마음껏 한약 먹을 거예요. 부모님이 안경점 하시면 공짜로 안경 쓸 수 있을 거예요. 제 후배 중에 아빠가 어부인애가 있어요. 대하를 잡으시는데 큰 새우, 꼬리 떨어지고 다리 떨어져서 못 파는데 맛은 똑같은 그 대하를, 진짜 한 대하를 들고 와서 방에서 새우 냄새가 한 달 동안 안 빠질 정도로 엄청 많이 구워 먹었어요. 어부의 아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바다 생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것으로 살면서 죄를 짓거나 무너지거나 욕심부리거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완전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내 힘으로 살다가 늘 쓰러지고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세운 계획으로 살다가 늘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려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 많고 미움 많고 화 많은, 상처 많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쓰러지면서 감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평화와 온유와 사랑과 선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깐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부재와 능력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외로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같이 갖는 거예요. 외로운 우리가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뜻과 나의 인격이 되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능력과 지혜가 되는 삶이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온전히 나의 마음과 시간과 내 중심과 내 믿음과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같이 갖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다 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다 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다 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다 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살다 보면 좀 외로운 순간들이 많아요. 내 옆에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외로움을 느꼈고, 사람이 없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나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가 없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는 게 우리입니다. 정말 큰 일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때, 근데 나에게는 노력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참 우리는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가장 큰 건 외로움이에요. 이걸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외로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건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소유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내 삶을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중심과 나의 모든 믿음과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그렇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를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지지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외로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외롭지만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이 삶을 위해서 내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내 온 마음과 내 온 삶과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그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릴 때, 내가 주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순간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꼭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완전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렇게 내 삶을, 내 중심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것을 내 삶으로 소유하는
그런 가장 완전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갖기가 주님과 같이 살기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져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모든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거룩하게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장소가 굉장히 새로워졌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예배실에서 녹화를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 예배실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가 한창이어서 지금은 먼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대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깨끗해지고 좋아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더 멋진 예배실을 기대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 출석 체크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댓글로나 선생님께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온라인 공과도 있으니까 함께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고